예, 우리는 이 여호수아 7장의 내용을 살피고 있는데, 우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실시간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음성만 오늘은 나가겠습니다. 사실 이 7장의 내용은 참 설교하기가 참 불편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가 좀 어두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할 때 굉장히 좀 밝은 표정으로 설교를 많이 하는데, 이걸 좀 밝게 이렇게 하기엔 좀 쉽지 않은 그런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악을 들추어내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또 그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어떤 그러한 처참함이 묘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건너뛰면 더 좋겠지만 또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전달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내용은 좀 무거운 내용이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걸 배웠죠. 이스라엘이 전투를 하러 갔는데 싸움에서 지게 됩니다. 그래서 싸움에서 지게 된 배경이 이제 죄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이 아이성 싸움을 하게 되는데 위치를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보시면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보면 요단강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아벨 시딤에 있다가 여기 요단강을 이렇게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길갈에서 할례를 받게 되지요. 그리고 여리고를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아이성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있어서 크기가 여리고에 비해서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한 3,000명만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3,000명만 올라가죠 라고 했는데 3,000명이 올라가서 36명이 죽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아골 골짜기는 이 여리고 아래쪽에 여기에 아골 골짜기가 이렇게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예, 다시 화면을 바꿔주시고요. 자, 일단 이런 지리적인 이해를 먼저 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하고 나서 이제 점점 용기가 붙은 이스라엘은 다음 성을 점령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 다음 성은 아이성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북부 지역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여리고와 그 북부 지역을 차지할 때 처음에 만나는 도시가 이 아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작다라는 뜻인데 보니까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될 것 같거든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이제 교만해져서 이 아이성에 전투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36명이나 죽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여호수아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왜 졌는지 아느냐? 바로 내가 온전히 바친 물건, 이 헤렘이라 그랬죠.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되는데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 것은 드리고 나머지는 불살라 없애야 되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도둑질하고 훔쳐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워서 지게 된 원인과 그리고 그 결과와 그 해결책까지 하나님께서 11절과 12절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1절에는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 가운데 두었다. 그럼 어떻게 되었느냐? 그래서 너희가 원수 앞에 능히 서지 못하였다. 결과를 설명하죠. 그리고 12절 끝부분에 보면 이러한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멸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이하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요. 여호수아가 엎드리니까 하나님은 또 신실하셔서 그 엎드림에 응답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라. 이제 이날 실패하고 와서 엎드리니까 다음 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고치시고 해결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어려웠고 그 원인을 해결할 능력도 여호수아에게는 없었죠. 그리고 그 해결한 후의 결과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까지 다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지금 12절에 나온 내용을 13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 왜 있었느냐 하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은 인간의 힘으로 점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점령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전쟁의 승리자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전리품은 하나님께 다 돌려야 돼요. 인간은 그것을 가져가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승리자는 하나님이고 승리자인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금은 동철은 여호와의 곳간에 넣고 나머지는 다 불살라 없애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에 탐심을 가지고 그것을 훔쳐가게 되면 온전히 바쳐진 물건처럼 그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되고 불살라지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가나안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 첫 번째 전쟁인데 그 첫 번째 전쟁부터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치르신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 이것을 강력하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여호와의 곳간에 넣거나 나머지는 불살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바친 것이라는 표현은 헤렘이라는 건데 헤렘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것은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것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도 훔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물건을 집으로 가져왔으니까 하나님 것도 훔친 거요 심판도 같이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성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14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오게 하고 14절 15절 이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14절 15절에 해결책을 알려줍니다. 이제 첫 번째 이 원인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 누군가에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루 만에 그걸 찾아냅니까? 범인을. 그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범인 한 명 잡으려면 경찰, 검찰 다 동원해가지고 몇 날 며칠 걸려서 그 죄를 입증하잖아요. 근데 지금 아이성이 바로 앞에 있고 빨리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거 요수아가 언제 조사해서 그 사람 다 불러냅니까? 인구는 한 200만이 넘어가는데 200만 중에 한 명 찾아내는 거 이거 운동장에서 바늘 찾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범인을 색출할 수 있도록 이걸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비를 뽑게 하십니다. 4번의 제비를 뽑게 하세요. 첫 번째는 12지파를 딱 불러 모아서 그 중에 한 지파를 택해요. 첫 번째 제비를 뽑죠. 두 번째, 그 지파 안에 족속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 그 중에 족속들의 대표들을 불러서 또 투표를 한번 합니다. 그냥 족속이 뽑히죠. 그 다음에 또 투표를 해서 그 훔쳐간 자의 할아버지, 그죠? 할아버지를 딱 뽑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가 최종적으로 훔쳐갔는지 4번째 제비를 뽑아서 범인을 밝혀낸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14절과 15절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언약을 어긴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범인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장면들을 볼 때에 이러한 순서들, 제비를 뽑고 4번의 제비를 뽑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범인을 이제 압박해 가는 거죠. 그래서 범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투표를 할 때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 야, 이거 내가 걸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될 텐데, 빨리 자수해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범인 아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에이, 설마 이 200만 중에 설마 내가 요 짧은 시간에 그 제비 뽑는다고 내가 걸리겠어? 첫 번째 딱 뽑았는데 유다민족이 딱 걸린 거죠. 에이, 유다민족이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 내가 설마 또 뽑았는데 할아버지가 그거 이제 자기 이제 선조가 딱 뽑히는 거죠. 에이, 그래도 설마. 이제 세 번째 딱 뽑았는데 할아버지가 딱 뽑혔어요. 에이, 우리 할아버지 아래 자손들이, 우리 사촌들이 얼마나 많은데 설마 나겠어. 에이, 내가 훔치긴 했지만 우연이겠지. 끝까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뽑힐 때까지 침묵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아간에게 계속 이렇게 몰고 가는 거죠. 그런데도 아간은 끝까지 자기가 걸릴 때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죠. 그래서 16절 이하에
그 내용이 그대로 실천을 하게 됩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 처음에 16절에 보면 유다 지파가 뽑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세라 족속이 뽑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삽디가 뽑히게 됩니다. 할아버지죠. 그리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오게 하고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더라. 아간이 네 번째 이제 뽑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방식대로 했더니 아간이 뽑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그래서 이제 아간이 다 이제 자복을 하죠.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자백이지 이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회개해서 돌이켜 주는 게 아니라 범인이 잡혔을 때는 자백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이 범인에게 치루어질 형벌은 결정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형벌을 받을 아간에게 자수를 하는 자술, 즉 스스로 진술하도록 자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범인을 잡았어요. 범인을 잡았는데 범인이 잡혀가도 경찰서에서나 이렇게 법원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을 했어요. 그렇다고 형벌을 안 받습니까? 형벌이 받잖아요. 그건 그냥 이제 자백했을 뿐이고 그 자백에 대해서 형벌은 받게 돼 있어요. 일반적인 법칙이죠. 그래서 이 아간이 이제 스스로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몇 가지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7장 11절에 보면 이 아간의 이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다.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도둑질한 것에 대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인 것에 대해서 이제 자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백의 내용을 보면 훔친 물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이렇게 돼 있죠. 이 시날은 이 바벨론 지역입니다.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있는 그 지역, 그 상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상부 쪽에 있는 지역을 시날 땅이라 그래요. 근데 거기에 아마 외투가 아주 좋은 외투가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명품 외투쯤 되겠죠. 딱 보고 아는 거예요. 딱 보고 우와 너무 아름다운 외투가 여리고성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굉장히 발전한 도시였죠. 큰 대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 패션 문화가 얼마나 많이 발전했겠습니까? 이제 광야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뭐 옷이 되게 뭐 명품을 입었겠습니까? 그냥 생활할 수 있는 광야에서 생활하는 옷 정도 입었을 텐데 도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여리고성 안에의 옷은 그 패션은 정말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그런 옷이었겠죠. 그래서 이 시날 땅에 있는 명품 옷, 아마 아간은 이런 데 관심이 좀 있었나 봅니다. 이게 시날 땅 옷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마 그 문양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뭐 그런 스타일이겠죠.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시날 땅 외투가 얼마나 좋았으면 이렇게 탐심이 생겼을까?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오늘날 명품 외투. 제가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분 루이비통이라고 아시죠? 루이비통의 루이비통 외투 검색을 하니까요 기본이 500만 원이에요. 엄청 비싸더라고. 외투가 500만 원이야. 와. 근데 아간이 그걸 알아봤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저게 뭐 얼마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아간은 알았어요. 아간은 저게 비싸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걸 훔친 거죠. 그래서 이걸 훔쳐가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뭘 훔쳤냐 하면 은 200세겔을 훔칩니다. 여러분 은 200세겔 감이 안 오시죠? 1세겔이 11.4g이에요. 그러면 200세겔이면 1.14kg입니다. 이게 1kg가 넘어가요. 1kg하고 140g입니다. 그러면 은이 1kg 140g이니까 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여러분 우유 큰 거 있잖아요. 우유 큰 게, 요즘 나오는 우유 큰 게 900ml입니다. 그거보다 은이 좀 더 큰 덩어리들로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이. 근데 이게 계산을 해보면, 제가 이제 오늘 별걸 다 검색해 봤습니다. 야, 요즘 은값이 얼마 하나, 도대체 이 아간이 훔쳐간 돈이 얼마쯤 되나 궁금해가지고 오늘 은 시세, 2월 9일 은 시세를 계산해 보니까 1온스당 22.1달러. 제가 계산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를 200세겔이면 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뭐 이렇게 200세겔은 몇 그램이냐 하면 아까 1.14kg이라 그랬죠. 요거를 온스로 바꾸면 36.65온스입니다. 요걸 또 달러로 바꾸면 810달러. 요걸 이제 오늘 환율로 따지면은 약 100만 원 정도, 거의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은 100만 원짜리 은을 훔친 거예요. 외투 비싼 거 하나 하고 은 100만 원짜리. 근데 제일 비싼 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뭘 훔쳤냐 하면 세 번째 물건이 금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이렇게 돼 있죠. 50세겔, 아까 세겔 말씀드렸죠. 세겔은 1세겔이 11.4g인데 여러분 금 한 돈이 몇 g인지 아세요? 저도 이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3.75g입니다. 이게 한 돈이에요. 근데 이 한 돈인데 이제 50세겔은 570g입니다. 이 돈으로 따지면 152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간이 훔친 금은 152돈짜리 금덩어리. 뭐 이게 황금 열쇠, 이건 비교도 안 되죠. 뭐 거북이 이런 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금덩어리 큰 거 하나 건진 거죠. 570g이라면요, 여러분 이 물 가득 채운 거 2컵 이상 있는 거예요. 꽤 큰 금덩어리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금시세로 하면 이게 뭐 팔 때 살 때 금이 또 다르더라고요. 30만 원 기준으로 잡으면 한 돈에 30만 원이면 152돈이면 4,560만 원이에요. 한눈에 4,560만 원짜리를 요만한 걸 훔친 거죠. 다 합치면 한 5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을 이 아간이 훔치게 됩니다. 물론 그때의 그 물가 가치랑 지금의 물가 가치가 다르겠지만 오늘날로 따진다면, 굳이 따진다면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본 것이죠. 꽤 많이 훔쳤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훔쳐갔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 보고 탐내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21절에 여러분 잘 보세요. 보고 탐내어. 그러니까 탐심이 발동했는데 탐심이 발동하게 된 원인은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아간이 시력이 안 좋거나 아니면 이 물건들을 알아볼 수 없었더라면 탐심도 안 생겼겠지요. 그래서 탐심이라는 것은요, 보면서 생기는 거예요. 보기 때문에 이 탐심이 생기게 되는데, 이 탐내어라는 단어가 몹시 갈망하다 이런 거예요. 열정이 왜 생깁니까?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가지고 싶은 거예요. 안 봤으면 괜찮았을 텐데 눈으로 보니까 너무나 가지고 싶은 몹시 갈망하는 마음이 심령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단어를 설명할 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단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과도하고 통제할 수 없는 이기적 욕망, 이 단어를, 이 하마드라는 이 히브리어를 과도하고 통제할 수 없는 이기적 욕망이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었냐 하면 이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나 환경에서의 정당한 보상보다 부정적인 방식으로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욕망, 이걸 이제 좀 또 탐심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탐심이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하여서 발동하게 되죠. 그래서 보고 탐내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간이 자기 집 장막 아래에 숨겼어요. 그러면 그거 자기만 숨겼을까요? 금덩어리 이만한 거, 은덩어리 이만한 거, 외투 한 벌, 아무도 모르게 자기 집 식구, 자기 아내, 자식들도 모르게 그걸 숨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이 텐트를 치면서 이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다 공범인 거죠. 알면서 다 숨겨줍니다. 왜? 그들도 보고 탐심이 생겼거든요. 이 하나님이 이 바쳐진 물건에 대해서는 다 없애라고 했는데, 혹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야 되는데, 이걸 아간이 갖고 온 것을 가족들도 동의하에 그 텐트 장막 안에 숨기게 되는 것이죠.
공범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자, 어쨌든 탐심이라는 것은요, 이게 보면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탐심은 어떻게 생깁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의 탐심은 어떻게 생깁니까? 눈으로 보기 때문에 탐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는 보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또 뭐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뭐 유튜브나 아니면 TV나 영화, 드라마 이런 데서 보면, 그걸 자꾸 보면 어때요? 탐심이 생기잖아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명품 옷, 뭐 번쩍번쩍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탐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뭔가를 자꾸 이렇게 이러한 소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탐심을 자극하는 것 중심에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인싸 뭐 이런 표현들 쓰죠. 이런 표현들 왜 쓰냐 하면 그러한 것들을 자기 자랑의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보지 이게 잘 들어가지도 말고, 그거 괜히 보면 탐심만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뭘 자랑합니까? 음식 자랑하죠. 그 음식 자랑하는 거 보면 어때요? 먹고 싶잖아요. 예, 탐심이 생기죠. 뭐 그 정도는 괜찮죠. 받아줄만 한데, 옷을 자랑해요. 옷 자랑, 구두 자랑하고, 시계 자랑하고. 제가 이제 이게 검색해봤어요. 그러니까 여행 자랑, 집 자랑, 차 자랑, 명품 자랑, 뭐 이런 것들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막 올려요. 그럼 사람들 그거 보고 막 좋아요하고 댓글 달고 막 그걸 또 어떻게 자부심으로 여기 그걸 자랑하고.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또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탐심을 내게 되지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자기도 그렇게 살려고 탐심을 부리고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가진 것 자랑하는 거. 일반 사회 속에서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자랑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는지 제가 많이 있는데 세 구절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보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면서 탐심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을 하지요. 이생의 자랑. 이게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세상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 막 자랑하면 자기는 교만해지고, 그걸 보는 사람은 시기와 질투가 발동되어지고, 그래서 악한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이 자랑한다는 게 앞에 나오는 자기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이제 이 본문을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죠. 자랑하게 되는데, 이 자랑하는 목적은 자기와 돈을 사랑하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사진들 다 돈 자랑, 자기 자랑이에요. 맞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철학을 생각해 보세요. 그 글을 올리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철학은 뭡니까? 자기 자랑, 돈 자랑이에요. 왜? 자기 사랑, 돈 사랑이니까.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교만하며 비방하고 뭐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야고보서 4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기 문맥상 자기 가진 거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자랑이라는 게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것이라는 것을,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악한 거예요. 그러면 자랑하지도 말라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자랑, 영혼 구원하는 것 자랑, 교회 자랑, 말씀 자랑, 예수님 자랑, 이건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제가 이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나, 신약 성경에 자랑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볼까 해서 쭉 찾았는데 한 20몇 번이 나와요. 근데 그 가운데 이 상당 부분은 이 자랑에 대해서 죄와 관련되어서 설명하는데, 올바른 자랑을 딱 한 가지 설명하는데 바로 예수님 자랑, 복음 자랑, 영혼 구원 자랑, 교회가 신실하게 서가는 것 자랑, 그런 거예요. 영적인 자랑.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런 것밖에 없죠. 여러분, 막 자랑하고 싶습니까? 예, 그럴 때에 동산교회 자랑하십시오. 예수님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믿음 자랑하시고, 믿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바로 하나님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탐심을 자극하고 자기도 그러한 자랑을 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만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옳은 것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지만 어르신들 중에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거 너무 보지 마시고 글 올릴 때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예.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것들 통해서 이제 복음을 자랑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막 말씀 구절 적어 놓고 그죠. 막 이렇게 예수님 믿으라 그러고 뭐 그러면 그런 건 괜찮아요. 예. 자, 아간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 예, 그것을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탐심을 채우며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죄악으로 그 죄악을 공동체 안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22절 이하에 이제 심판이 나오죠. 예, 요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며 그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쏟아내고 이제 25절, 26절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25절에 보면 요수아가 이랬더니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돌로 칩니다. 죽이게 되지요. 물건들도 돌로 치고 다 불살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어요. 왜 크게 쌓았을까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또 가져갈까 봐. 그 받쳐진 거 금덩어리 은덩어리 남아있잖아요. 옷이야 불타서 없어지지만 금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돌무더기를 크게 쌓아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이거 못 가져가게. 그래서 돌무더기를 크게 쌓고요. 그것이 오늘날까지 있더라. 오늘날까지가 언제까지겠습니까? 요수아가 죽을 때까지겠죠. 한 80세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10세에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30년 동안 요수아가 죽을 때까지는 이 아골 골짜기에 돌무더기가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못 찾습니다. 자, 이처럼 이 아골이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괴로움, 고통, 재난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고통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의 골짜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죄악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이 이 민족 가운데 있는가를 교훈하는 바로 골짜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그 골짜기의 이름을 아골 골짜기로 불렀다는 것은 야,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죄악을 가지고 들어오면 큰일 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적용을 해봅시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보는 걸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봐야 될 시각은 어디에 향해 있습니까? 우리가 이 화려한 이 시대에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이 눈의 시야가 빼앗겨버리면 우리 속에 탐심이라는 것이 발동하게 됩니다. 남을 부러워하게 되고요. 그것을 얻기 위하여 탐심을 바라게 되고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고 억지로 예수님 믿도록 데리고 왔는데 결국 그가 떠날 수 있는 그 방법들이 뭐냐면 결국 그 심령 가운데 있는 탐심, 뭔가를 보기 때문에 이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기 위하여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이 세상에 널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물질의 욕심이나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머리에 계산을 하게 합니다. 계산을 하게 해서 탐심을 채우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정작 바라봐야 될 하나님 나라, 또 죄 용서함, 또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교회의 꼭대기에 십자가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높이 달린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이익과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뭘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뭘 쳐다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쳐다봐야 됩니다. 말씀을 봐야 되죠. 그래서 성경 부지런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이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어떻게 시작된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동사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니까 탐심이 생긴 거예요. 그걸 안 봐야 되는데 보는 바람에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볼 것인가, 세상을 볼 것인가. 말씀의 가치관을 머릿속에 집어넣을 것인가, 세상의 가치관을 머리에 집어넣을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펼쳐주는 그런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미술관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미술관에 다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림들은 어떤 그림들이 있냐면 성공한 사람들의 그림들이 있어요. 성공이 무엇인가 정의 내리는 그림들이 쫙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미술관의 주인과 큐레이터 되시는 분이 한숨을 푹푹 쉬면서 사람들을 택합니다. 너 특별 전시실로 오십시오.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특별 전시실로 딱 들어갔는데 거기 안에 있는 그림은 십자가, 고난, 헌신, 수고, 그런 척박한 길, 고난의 길, 이런 그림들이 막 붙어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장소에서 성공의 그림을 보고 있는 가운데 그 미술관 관장과 큐레이터가 하는 말이 무엇이 진짜 성공인지는 이 특별 전시실에 그려져 있는 이 그림이 진짜입니다. 이것이 이 그림 한 점 한 점이 명품 그림입니다. 네, 소수만 데리고 들어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거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의 그림을 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림을 보고 있는 것이죠. 뭐 출세하고 집 자랑하고 뭐 옷 자랑하고 시계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뭘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 그림으로 다 그려져 있는 걸 쳐다보고 있으면서 그걸 부러워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특별 전시실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삶의 그림들을 보면서 이것이 인간의 성공이다. 이것이 인생의 성공된 그림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로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택함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봐야 됩니다. 세상의 성공의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그 믿음의 행적들을 우리가 보고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이제 보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봐야 된다. 성경적 가치관을 봐야 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안 보려고 세상에 탐심이 있는 것들은 많이 안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죄악이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됩니다. 경계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될 죄악들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다면 하나님이 그거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 죄악들은 무엇입니까? 물질 만능주의. 심각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보다는 돈이다. 하나님을 믿어도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복 빌면 다 부자 되게 해준다. 뭔가 바뀌었죠. 그리고 이런 사상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인정받으려면 돈이 많아야 된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아니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속주의, 물질주의,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 자리를 잡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공주의, 번영주의 이런 거라고 하지요. 그래서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뭡니까 그런 게? 그런 내용들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의 성공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 이미 음란한 사상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너무나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에이 시대가 그럴 수 있지요. 목사님. 뭐가 그럴 수 있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아간이 물건 훔쳐오니까 그럴 수도 있죠. 연약하니까. 아니요. 음란에 대한 문제도 교회 안에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불륜의 문제, 동성의 문제 말할 것도 없고 혼전 순결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은 교회 안에 자리 잡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지요. 너무나 많지만 이단적인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이라고 명쾌하게 드러난 것, 제가 이제 교사 아카데미 때 두 번째 시간 때 이걸 할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신비주의, 실용주의, 마케팅, 심리학.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상담이나 과거의 어떤 걸 용서하고 환경을 이해하는 것에 의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세속 사회에서 말하는 상담학에서나 있는 것이죠. 성경에 비추어 봐서 죄 문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고 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어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이런 것들 막 들어와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막 해요. 제가 이제 그런 집회를 봤는데 심각합니다. 이러한 것들. 교회 안에 죄악들이 들어오는 것을 경계해야 되죠. 여러분,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는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쫓아내야죠. 세 번째가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있는 죄악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아간처럼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아간과 그에 바쳐진 물건들을 다 제거했던 것처럼 현재 우리가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 정도는 괜찮겠지. 지금 제비가 말씀을 통하여 제비를 계속 뽑고 있는데 설마 나는 아니겠지 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제비를 뽑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시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안 괜찮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지요. 근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 예전에는 이제 몰라서 그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가 중요해요.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으니까 어떡하냐? 회개하면 되죠. 회개하고 다시 마음 붙잡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참된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게 은혜죠. 오늘날 예수님 믿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은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회개해야죠. 하나님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형벌이 오기 전에, 더 큰 형벌이 공동체 안에 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작은 것 하나라도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끊어내고,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죠. 죄 유혹이 오고 혹 범죄한 것이 있다면 빨리빨리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돌이켜야죠.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밤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볼 것인가? 또 우리는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가? 또 나는 어떤 죄를 끊어내야 되는가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단,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메시지를 각 사람에게 주셨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고쳐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우리 개인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져서 정말 이 이스라엘이 아간의 범죄를 해결하고 나서 승승장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죄악의 문제들, 이 시대의 타락한 문화들을 다 깨끗하게 교회에서 쫓아내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앞으로 더욱더 영적으로 승승장구하여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간의 이 처벌을 보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시며 철저히 심판하시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우리는 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 개인은 이 죄악들을 멀리하며 오히려 더 거룩하게 살면서 죄 문제를 해결하여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동산교회가, 우리 개인이 승승장구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아름다운 교회요, 아름다운 성도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